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하여 저희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 뭐 대학생 때까지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 또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끼리 좀 논쟁도 하고, 야, 성령을 받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을 이랬죠. 가소로운 것들, 나는 성령을 받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모태신앙인데 성령 체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던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저희들의 동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기억해요. 그 화천 가는 길에 춘천에서 화천 가는 길에 38 야영장이라고 있어요. 음, 옛날 38선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북한 쪽 땅이었는데 6.25 전쟁 때 이쪽 강원도 쪽에서 높이 올라가서 그 지역을 이제 수복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38도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캠프 할 수 있는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이에요, 산. 음. 그 산에서 저희가 한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고등부 회장으로서 행사 전체를 이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날 구경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모든 친구들이 기도하는 중에 다 방언을 받았는데 본인만 방언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야, 김동선 너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야, 너 나랑 가서 좀 기도 좀 하자 하면서 계곡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른 방언 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뭐, 그날 저희 친구랑 저랑 바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마지막 날 캠파이어 하는 날이었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명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칼 들고 설치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굉장히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꽤 많은 친구들이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저희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부목사님 이제 친구분이 오셔서 어, 수련회 강사로 오신 거죠. 그리고 저희 어, 성령을 못 받으면 방언 기도를 못하면 산을 못 내려간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강요죠. 그걸 하면서 계속 방언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구전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방언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대충 하고서 내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성령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은 지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있는데 또 열정이 들끓어가지고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은 어,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그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엇갈린 거예요. 이 아가야 지역으로 아볼로가 가고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두 분이 엇갈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 꽤 괜찮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분들은 누구실까 하면서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이 저희는 성령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하면서 그럼 뭐 어떤 세례를 들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더 크신 분이 오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물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왜 아볼로는 이런 성령에 대하여 소홀히 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약간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들의 진짜 갈등 관계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두 사람을 각각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등장하게 되었고 바울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18장과 19장 사이에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고린도 교회하고 협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예요. 와, 이런 굉장히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 멋지다. 바울보다 더 훌륭하신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등장한 거죠. 근데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야, 우리 선생님이 더 좋아, 새로운 선생님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너희들은 진짜를 모르는구나.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역사가 좀 1, 2년 지나가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가 있더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제자 중에 대장이 베드로야. 우리는 그럼 개바파를 할 거야.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계 분파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야, 너희들은 이게 뭐냐? 예수 정신으로 가야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예수파야. 예수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분파가 갈등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이런 분열과 갈등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교인들이 좀 자기들이 좀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바울 선생님의 직계야. 아야, 바울이 말도 못하는데 우리는 아볼로야, 아볼로. 아볼로가 최고지. 야, 우리 본질의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난 제자들, 사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바울과 아볼로는 사도도 아니잖아. 진짜 사도는 열두 제자야. 그리고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개바파야. 이런 분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원동력이 누구였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불명예를 아볼로에게 드립니다. 이 아볼로가. 아볼로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등장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정복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집트 북부 지역입니다. 이집트 북부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 출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고대에 그리스 문화를 다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서 유대인들의 경전을 모아서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곳이었고 세계 많은 문헌들을 모았는데 그 문헌을 모으는 과정에 유대인들의 경전도 모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경전을 모아서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나중에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성경이라고 번역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약 성경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그리스어로 기록된 70인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정리가 덜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잘 수학하고 배우고 능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도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연결해 보니까 저절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구랑 비슷하죠? 맞아요. 바울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랍비 선생님한테 공부하던 분입니다. 구약성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동년배 중에서 가장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정말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신실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일을 살기 등등 의기양양하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강한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여서 사흘간 밥도 안 먹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흘간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동안 수집했던 그리스도 교도들에 대하여 수집했던 정보들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흘 동안 그렇게 고심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아볼로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볼로가 스스로 터득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하여 이 이단, 유대교 이단을 연구하다가 그 유대교 이단의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면서 한 번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하고 우리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겹치는 어떤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열정이 샘솟기 시작해요. 오, 이거였어. 맞아, 이거였어. 이걸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이분이 에베소 지역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육로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육로로 왔다면은 그렇게 온 거고요. 배를 타고 왔다면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에베소까지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같이 에베소로 따라 내려왔고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그네 한 명이 등장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내용이 복음 전도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야, 저 친구 훌륭한데? 열심히 들었어요. 뭔가 부족하구나. 좀 더 뭔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야. 어때?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또 열정이 쫙 올라온 거예요. 쫙 올라와서 그러면 제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막 아가야 지역으로 막 겁나고 싶어 막 뜨거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야 이게 더 있다가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베풀어 주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성경 연구, 말씀 연구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대결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으셔야 되겠어요? 연구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답정나야 답은 정해졌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으로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계셔야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좋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벽하면은 다 되지 않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네 개의 분파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내부를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잠깐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주고 잘 가르쳐 줬는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은 아볼로의 제자들 한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릴 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였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잖아요. 고린도에서부터 만났고 에베소에도 같이 왔고 오랫동안 함께 공동 사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복음이 조금 부족한 것을 알고 아볼로를 잘 도와줘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의 새로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혀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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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어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아, 성령 체험보다는 말씀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여서 이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복음의 승리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브레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성령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바울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몇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핵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겁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는 아마 세례, 침례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는 무엇일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인가?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전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볼로를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고 이번에 열정도 마음에 들고 그분의 부족한 부분만 잘 도와주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 중에 훌륭한 수준에 있는 거죠. 다음 단계 리더십으로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그걸 못한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면이다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볼로와 같은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의 생계에 집중했던 분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집안 사람들은 똑같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서 살면서 복음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잠깐 먹고 사는 일에 좀 나의 힘을 쓰는 것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요, 자기의 전업이 텐트 메이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이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드로 아르바이트로 텐트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사장님이 아굴라인 것 같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이 텐트 메이커 아굴라의 후원을 받는 분이 바울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복음에 전념하며 나가는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명을 또 발굴해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볼로였던 겁니다. 아볼로. 아볼로를 발굴하여서 또 다른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복음 사역자를 배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더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의 버금가는 사역자를 또 배출해낼 수도 있는 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인 거죠. 이게 브리스길라와 바울라였어요. 멋진 분, 최고. 이런 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만들어 냈던 겁니다. 바울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열두 사도, 열두 제자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다 감당해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뉴 멤버, 뉴 페이스가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인물이 선배들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 오늘 19장에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항상 우리 옛날 그 음료 선전 중에 2% 부족하다는 그런 음료가 있었어요. 2% 부족할 때. 뭔가 조금씩 부족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씩 부족해.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줘요? 다른 분. 내가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들을 불렀고 저 사람도 불렀고 이 사람들도 부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19장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훔쳐다가 그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간대요.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이라든가
그 텐트 만들 때 썼던 자기 그 먼지 같은 거 덜 오도록 하는 앞치마를 아마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놓으면 나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살짝 끌어온다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주는 땀 닦던 수건을 덮어주는데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일할 때 쓰던 그냥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씌는 사람이 덮어던데 귀신이 으악 하고 나가는. 여기에는 바울의 물건이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다 사명을 감당하셔도 좋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슬쩍 가져갈 수 있게만 둬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어요. 이 축사 사역은요,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 또 사도들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당시에 병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것. 축사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였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마술사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뭐?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야? 하면서 이 유대인 마술사 집안,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 옷을 막 쥐어뜯으면서 막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귀신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문제인 거죠. 믿음이 약한 자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등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론 그 전에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12사도와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흥회 때 그냥 엄마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든 선교단체든 어떤 특별한 소모임이든 그런 곳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 하시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바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가족들 앞에 예수님 이야기만 쭉 했어요.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 이야기만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설교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에 듣기만 잘해도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임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너무 인지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예요. 너무 인지적으로만 작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하게 그냥 스토리텔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빈칸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허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복음에 허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완벽하네? 뭐 됐어. 그럼 성령의 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파가 나뉘어서 아주 갈등하는 거예요. 왜? 부족한 점을 부각시키니까요. 아,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부족함을 부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개입하려지게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고해서 이제는 내가 해볼게. 이게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허점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너 완벽주의로 사는구나. 그래, 완벽하게 해봐. 하나님이 이해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뿌렸고, 어, 뭐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1대 전도자가 나오고 2대 전도자가 나오고 3대 전도자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삶을 계속 키워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